할렐루야. 11월 8일 어스틴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솟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스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지 우리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중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교회당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컸고 중보 기도하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던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중보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난 10월달 기도를 주제로 해서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미 10월달에 이 기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지난 10월 이후에 그때는 다루지 못하였던 기도 한 파트, 즉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면요. 중보 기도는 사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록된 이 도고라는 단어, 또 영어로 보면 intercession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에녹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양측 사이에서
중재한다. 그러니까 양측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딱 서서 중재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중재자의 입장에서 중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보기도의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배웠었는데, 그럼 예수님과 이 중보기도자가 예수님과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부탁한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을 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기도를 원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보기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보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다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사탄이요, 하나님께 이 시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뭔가 요구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욥에게 시험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사탄이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베드로의 이 연약한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없이 하려고 이 사탄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옆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중보하셨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과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중보기도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중보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배우는 이 중보기도의 방법, 한 문장만 우리가 기억하면요,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들어서 기억하고 감사를 알게 하소서.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할 때는 이 한 문장을 우리의 중보기도 내용 가운데 잘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듣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알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서 기억하고 감사를 알게 하소서. 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중보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 중보기도를 하는 의미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요, 기도를 해야 할 대상이 현재 상황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 처해져 있는지, 또 마음 상태는 또 어떠한지, 또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잘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소속된 공동체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이름은 알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모르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가 없었고 그 사람과 영적인 교통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름만 부르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이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이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첫째 날이 되면요, 이 어스틴 안디옥 교회 또 저희 가정이 기도 편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이 기도 편지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SNS로 저희 어스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다면 물론 그 부탁을 받고도 기도를 해 주시겠지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떤 사역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실한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상대방,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또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듣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하는 분들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명단은 지금 내 손에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도의 제목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가 끝나는 즉시 바로 전화 한 통을 하셔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되고 낙담되었던 분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이미 제자들보다 더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제자들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에베소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지금 같이 잠깐 제가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 제목을 들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기도를 부탁하였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 사람들만 기도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웠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많은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지금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쉐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기도 제목을 정리할 때는요, 이 셀폰에다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셀폰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셀폰이 없었던 거예요. 적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상황 가운데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요, 그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기도를 안 해줬어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저는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서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제가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로 인하여서 빨리 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오신 그 성도님께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도 제목 제가 만약에 수첩에다 적어놓기만 하고 기억만 하였더라면 정말 합심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었을 텐데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이 기억나서 참 많은 회개를 다시 한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계속해서 적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의 수첩을 따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잘 듣고 이 기억하며 중보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 기도 제목을 만약에 부탁받았다고 한다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중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반드시 당장 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수시로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대화 가운데 그때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부탁한 분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잘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을 잠깐 나눠드리면요. 수첩을 제가 나중에는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수첩 가운데 날짜, 이름, 또 기도의 제목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그 날짜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놓고 기도 제목이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이름을 쓰고 그분의 날짜를 쓰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쓰고 응답란은 비워두죠. 함께 기도하면서 언제 응답 받았는지 이제 받은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서 비워둡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 응답을 받으신 분들인데도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저의 이 응답받은 날짜는 여전히 비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수첩, 또 기도를 노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시면 우리가 잘 기억하며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보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할 때 이미 잘 듣고 또 잘 듣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 교회와 공동체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 이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내용의 이 요청을 장로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이 모임 시간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요,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날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다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선교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자고 연락을 받은 것인데 함께 기도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못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해주셔서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요.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참석을 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또 얼마나 크게 역사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이 기도가 제가 또 마무리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서 야,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해준다라고 내가 막 어깨를 치켜 세우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같이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또 아직도 한없이 부족해도 남들이 보기뿐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 스스로도 참 부족한 저인데, 저에게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마련해 주신 이 자리,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할 때 주님께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듣고 기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마지막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부탁을 받고 어떻게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이제 중보 기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들, 베드로가 기도 요청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믿음 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죠.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의 이 영육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는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해 준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자에 대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이 부탁을 한 분이라면 어떠한 기도의 제목에도 가장 먼저 이 부분, 즉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을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 지혜의 영이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를 보호하게 되고요, 또 지켜지게 된다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저주받은 인간으로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정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계시의 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를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요, 가려지고 덮어져서 알 수 없도록 감추인 것을 열어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의 영은 내가 알 수 없는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있게 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영을 허락해 달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허락해 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든 그들의 영의 치유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치유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것을 허락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또 슬픔이나 좌절이나 낭망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복잡한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떠난 이후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 혼란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막 섞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기도 제목보다 더욱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희가 혼란스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요,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또 가치관으로 잡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막 뒤섞여 있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혼합주의도 이런 혼합주의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중보하셔야 될 내용들,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라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자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말씀해 보면요,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밝혀달라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혀지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또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눈이 밝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눈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가 되면요, 저는 꼭 한 가지 이야기,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에 대한 이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잡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이 군대를 배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잘 알고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넣은 돛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측근들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하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잘 빠져나가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누군가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복들을 불러서 야, 첩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복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왕이 침실에서 나눴던 이야기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게 해줘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 신복의, 이 신하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 당시에는 도단에 있었는데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도단 이 성 주위를 다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 밖을 딱 보는데 아람 왕의 군대가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사환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제는 난 죽었구나.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지금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너무나 많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환이 보기에는요, 이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 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 제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중보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중보기도로 사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환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정말 엄청난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그들을 휘어싸고 있으니까 사나의 마음이 두려움이었을까요? 평안이었을까요? 평안이었겠죠.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들은요,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보여진 것만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 사환의 눈이 밝아지니까요, 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영적인 눈만 떠지게 된다면 다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외치고, 이제 주님 나에게도 그런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외쳐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엘리사는 이미 눈이 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분은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먼저 떠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부탁한 분들도 내가 보는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확신과 믿음에서부터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딱 알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확신의 참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들을 알고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왜 에베소 교인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이런 중보기도를 하였을까요? 지금 이 에베소의 상황이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굉장한 혼란기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이 하나둘씩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유는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면서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세상 가운데서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왕되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은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거기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힘들어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를 영원히 두려움과 어둠 속에 가둬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보면요,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쌌듯이 이 사단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전쟁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죽은 영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도로 옆에 힘들어하고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손을 내밀어주는 성도들에게 기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이제 좌절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또 평안이 찾아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소망과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시간부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중보하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알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에베소 백성,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살아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좀 살려야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들으며 기억하고 감사를 알게 하소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방법, 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이 기도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질 때 죽었고 좌절되었던 수많은 여러분 주위에 있던 영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중보의 능력을 체험하시며 많은 영들을 살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36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선포, 마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구세주 앞에 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듣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기도로 중보하게 하셔서 죽었던 영혼들, 좌절과 낭망에 빠졌던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중보자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이 기도로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